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섯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정치를 보면 참 불확실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이러한 세계의 정세들이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르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가운데 경제는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사회도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없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정말로 많은 그러한 서로 간의 신뢰와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또 그 영원한 것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초대교회를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바로 이 가치를 붙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안에는 엄청난 기쁨과 또 보람이 있지만 동시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와 눈물,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중보기도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바로 이 한 가지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시는가,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일상의 사역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성령의 행전이라 불려지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유대인이 중심이었던 복음, 그 복음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와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7장 32절에 보면 그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욥바로 옮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시켜 가시는데 이렇게 이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은 그 고넬료,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이 살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살고 있는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렇게 한 곳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그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곳까지 옮기게 하셨을까? 곧 일어날 만남, 곧 일어날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한 하나님 준비의 과정을 그로 하여금 걷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이 베드로의 삶을 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시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과 같은 그 나이에 생각해 보면 별 생각 없이 엄마가 야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 돼 라고 해서 손에 이끌려서 겨울에 눈을 밟으며 교회에 왔던, 저희 교회는 또 언덕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힘들게 올라갔던, 속으로는 이거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욥바가 베드로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각종 짐승들이 감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음성이 3번이나 들립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그저 그냥 환상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편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고넬료를 준비시킴으로써 이 둘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한 가정 안에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의 사역은 바로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그 VIP를 함께 섬기고 또 예수님의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그를 섬기며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결국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 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직장 동료들, 우연히 만나지만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웃들,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목적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삶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 이 박노해 씨의 그 시의 한마디가 기억이 났습니다.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각각의 자리에서 준비시켜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 목장에, 어쩌다 보니까 이 일터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부모님과 이러한 가족 안에, 이러한 가정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만남을 위해 준비시켜왔던 만남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 그것이 어떠한 만남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러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에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 반드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0장에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나 17절에 보면요, 그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어요. 대체 무슨 뜻일까? 그 의미를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기까지도 베드로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안에 있는 이 퍼즐을 다 맞출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때요,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역사,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이것은 단지 지금 고넬료의 집 문턱을 지금 베드로가 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의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집,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관습을 넘어서 성령에 붙들려 그 복음이 이제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문턱을 넘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요, 오늘 우리의 순종이,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순종이요, 그들의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들의 삶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고 정말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과 편안함과 그 익숙함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이, 그 복음의 순간이, 그 복음을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그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제게까지 이어져 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복음의 순종함이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친척들과 또 그 자녀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까지 오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이 그 한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문턱을 넘어간 그 고넬료의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게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36절 이후에 43절까지 그는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주이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받으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세움 받으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는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 가는 이 역사적 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이것이, 이 변해져가는 수많은 것들, 오늘이 진리였던 것이 내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진리와 같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이 순종의 원리, 그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친친데이를 하고 우리가 친구 초청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저 친구한테는 저 친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좀이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VIP들이 우리의 목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목장의 분위기, 우리 목장의 분위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건,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참 바쁘다. 여러분, 다 일리 있는 일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의 차별을 두는 순간 전도는 끝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의 목장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목장의 수준과 우리의 목장의 나이와 우리의 목장의 사람들과 저 사람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저 사람은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는 전도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순간, 저 사람에게 전하면 거절당할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어색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복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오늘 이 베드로 말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며 더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받은 거죠. 그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자격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모든 죄인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와 다른 이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는 것은 목소리 크게 외쳐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는 용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을 말할 때 44절에 보면 성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28장 23절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권한다는 말, 여러분, 설득하고
또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함, 성경으로 그들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담대함,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수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담대함, 우리 가운데 친절함을 잃지 않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의 핑계 없이, 사람의 핑계 없이, 내 마음의 탓의 핑계 없이,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핑계 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30절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 그런데 바울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감옥이 아니라 자택연금이에요. 한 집에 그를 가둬놓고 거기서 넌 절대로 나올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죽는 때까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제 안에 그런 핑계가 있었거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별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목자 목녀들을 만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데만 해도 내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정말 나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 내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이게 제 한편에 있는 핑계였거든요. 제 마음의 핑계.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핑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곳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이유를 대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좀 그러지 않을 때도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장사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곳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는 언제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헌신, 내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헌신, 그리고 거절당할 그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헌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자존심을 들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받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 가정이, 한 집에 모인 많은 이방인들이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순종함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의 목장이 따라가야 할 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목장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 사람들에게, 그 VIP들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복음이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이 장소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바로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이라는 거예요. 큰 광장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족을, 친척을,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집은 자연스럽게 가정교회 공동체로, 목장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습이라 꿈꾸며 바라고 추구하는 그러한 가정교회, 목장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 집에서의 복음 나눔과 식탁과 교제를 통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우리의 목장은 이 고넬료의 집과 같은 복음의 현장인가? 나는 고넬료처럼 사람을 부르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베드로처럼 편견과 편안함을 넘어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식탁을 열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여정을 보면 저의 집은 변화의 여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현장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집이 복음 구원의 현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집은요, 여러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곳, 거룩한 곳, 그게 맞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라면요, 여러분의 집인 더욱더 거룩한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복음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집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더 좋은 집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는 그 이유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책자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VIP 작정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미션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삶을 하는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장벽, 그 편견, 그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그 복음은 집에서 관계를 타고 흘러간다는 것. 고넬료의 집이 복음의 현장이 되었듯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목장이 복음의 현장,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으로 영혼 구원되어지는 이 일은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 만나는 모든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만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 고집, 내 편견,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목장 고넬료의 집처럼
복음과 성령의 현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목장 가운데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